그 지난주 말씀 우리가 좀 보면 세배대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공식적인 사역의 처음을 사람을 콜링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똑같이 다른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안드레를 처음 부르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첫 사역의 시작보다 1순위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죠. 그래서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어쩌면 좀 부족한, 연약한 그런 어부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의 관점과 달라요. 우리는 똑똑하고 잘나고 무엇이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그런 좀 부족한 어부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안 왔지만 야고보와 또한 그 동생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아이들을 한쪽에 좌편에 한쪽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 순수하게 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쫓아가는 건 아름답지만 살다 보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세상적인 걸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 충분하게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세 번째의 설교 본문 구절이죠. 우리가 예수님 12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했고요. 12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이 야고보였잖아요. 야고보는 맨 처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맨 먼저 죽었고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즐기죠.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의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그럼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학자들이 이 모든 복음서를 요한이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 특히 요한 1, 2, 3서를 읽으시면 그 요한 1, 2, 3서의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 많은 제자, 12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사랑이 많은 제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만찬의 글을 보시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고개를 떨고 예수님 이렇게 어깨에 기댔던 한 인물이 보이시나요? 그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물론 처음에 만찬 때 요한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고 마지막 죽음까지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에 보면 요한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잊어갔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점점 죽었고 기록이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때 요한이 나이가 먹어서 고동도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설교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끝입니다. 요한복음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고요.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2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5절입니다. 자, 말씀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어떤 자더라. 자, 이 말씀 하셨고요. 21절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요한복음이 거의 말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자, 이게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넘겨보실래요? 21장 성경 공부하신 분 아실 거예요. 자,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 시몬아,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우리 찬송을 잘 아시죠? 뭐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질문 던지시죠. 그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실 때 베드로가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사랑은 다르고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정말로 이 진실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네가 너와 나 사랑 관계가 안 될 때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지? 이제 너는 순교할 거야 말씀하는 거야. 너는 날 위해 죽을 거야. 예언하셨어요. 자, 그럴 때 베드로가 만찬석에서 21절 보면, 자, 나는 죽어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이에요. 나는 죽어요.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께 여쭤되 주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일찍 순교해 죽는데 그럼 가장 어린 요한이 막내였거든요. 그럼 이 막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말년에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겠죠. 자,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죠. 사랑이 많았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때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상관하지 마. 어쨌든 여기 우리가 구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뭐 다른 사람 사랑했겠지만 특별하게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가장 늦게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말년에 기록했고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를 회상했고 또 베드로를 회상하면서 기록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인생이 마감될 때 예수님과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요한이 나이를 먹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제자들도 다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이스도 똑같아요. 요한이 예수를 봤지만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고,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첫 장입니다. 정의를 내려야죠. 오늘 이 부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요한은 크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요한이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째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요한의 주장입니다. 이거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리스 말로 말씀이 로고스인데 말하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할아버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야. 너 할아버지 키도 컸고 성격도 이렇고 이런 분이야. 그럼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 말 가운데 할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자, 오늘
요한은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더니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말씀했더니 예수님이 천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쉽게 말하면 요한은 이 로고스 말씀의 이 말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우리가 아까 말씀한 성화시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은 생명처럼 인격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말은 말이지 유기체적인 동물처럼 또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것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지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녹아있다는 겁니다. 인격이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과 동물의 말의 차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동물들이 서로 말로 상처를 줘서 아픔을 줘서 누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강아지들이 서로 말싸움해요. 너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너 이런 문제, 너는 안 돼. 그래서 이 강아지가 상처를 받아서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동물도 말로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말과 동물의 차이는 뭘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상처받죠? 말로 상처받죠. 그러면 왜 사람은 말로 상처받을까요? 우리 영의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여러분 동물끼리 말로 상처 안 받아요. 걔는 배고프고 이런 거죠. 본능적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험을 했잖아요. 물을 두 개 갖다 놓고 과학적인 거죠. 같은 컵에다 같은 물을 넣었어요. 근데 한쪽 물에다가 격려와 사랑을 얘기했더니 나중에 그 물을 현미경 봤더니 물이 육각수가 됐다. 한쪽 물은 뭐예요? 저주와 비방과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싸우고 있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에요. 하물며 사람이라면 더하겠죠. 하물며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사, 그리스 철학 사상이 많았던, 팽배했던 이때의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해가 빨랐을 거예요. 우리의 문화가 좀 틀리고 환경이 틀리니까 약간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 6절, 8절까지 주장이에요. 요한은 자신의 스승이 유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고 말씀이 바로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라는 첫 번째 주장이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요한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은 사갈의 아들 예수님이 친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태어났죠. 이 사람도 헤롯 왕한테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달라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잘 알았겠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그도 뛰어났지만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을 먼저 증언하러 온 선지자 예언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이 더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절에 가고 부처를 믿고 다른 신을 믿냐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오직 구원자, 메시아, 참빛된 존재는 누구다? 예수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인이라 말하고 우리가 말하면 공자, 맹자, 부처 그건 단순하게 보다 그냥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장에서 요한복음 2장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다른 거 잡으면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 이후에 나오거든요. 13절부터 2장 13절부터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한 또 나올 텐데 요한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신들 뛰어난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인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자, 기적, 표적 이런 것보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라는 겁니다. 교회 예비당입니다. 왜 요한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니까 예배당 아닌 곳에도 예배 드려야 돼.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지만 예배당을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전이 지금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부서졌거든요. 후에. 그러면 성전 없이 지내도 돼요. 근데 하필이면 베드로한테 이 교회를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의 가치, 예배당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정화가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분노한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그렇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죠. 근데 이 교회가 타락돼서 유일하게 분노하시는 이 구절이 2장 13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13절,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죠. 유대 사람이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 당연하게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어버립니다. 그럼 제가 만약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가 좀 인격이 안 됐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채찍을 들고 다 쫓아내고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예수님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21장, 마가는 11장, 누가는 19장 뒤에 배치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후반부가 아니라 앞에 이 말씀을 배치했거든요. 이 사건을. 그러면 요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끌어와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겁니까? 의리의리하고 멋있고. 그렇죠? 뭐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더 멋지면 좋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 부처는 왜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화가 났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냥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이야 그냥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벌었던 재물을 드리면 되는데 이들은 죄 용서 받으려면 소나 양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6월절이 되면 멀리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면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오다 죽거나 병들면 안 되죠. 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능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소나 양을 바꿉니다. 예물을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이걸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걸 보고 야 이건 예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6월절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성전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 안나스라는 사람이고 그의 사이가 가야바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야바 나오잖아요.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이들이 돈을 벌려고 그 성전 뜰에 이걸 직영접을 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예물을 바꿀, 소나 양을 바꿀 상가를 내지 못합니다. 이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안에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드릴 거 흠이 없어야 돼요.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일을 취하려고요. 아무 물건을 갖다 놓고 또 자기들이 독점을 해서 몇 배의 가치를 두고 팔아요. 그러면 멀리서 예배드려 가난하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물을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들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뭔가요? 왜 소나 양을 들여서 피를 흘리는 목적이 뭐죠? 우리한테 부담감을 주려고요? 하나님 만남의 장소죠. 기도하는 집이죠. 어떤 재물의 값비싼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걸 완전히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잘 안다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난 거죠. 교회가 타락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가 뭔데 이런 행하냐? 네가 하나님이야? 왜요? 성전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잖아. 네가 하나님이야?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 웃었죠.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던 성전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게 무슨 뜻이었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살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성령이 역사할 건데 너희들이 성전이야. 이 뜻이었잖아요. 이해했을까 사람들이? 못했죠. 성전은 누가 주신 건가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처음으로 허락하셨죠. 성막을.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신 거예요. 물론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다시 허물으셨고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1장 12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자,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야. 너희들은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거야. 중요한 게 뭐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 말씀. 참 성전은 건물이다? 아니다. 예수님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도 필요하지만 인격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건물은 제한적입니다. 건물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이곳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만 예수를 모신 우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뭐다? 교회입니다. 14절 읽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지금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너희 그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너희들이 바로 교회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을 믿으시면 예수님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분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으로 요한은 계속 주장합니다.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노년이 제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노년 때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죠.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럼 이들이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맨날 보여주시나요? 아니요. 오직 말씀밖에 없다. 이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다. 우리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힘든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모이기 힘들고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새로운 건물을 갔는데 2층이 비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매매를 하려고 갔는데 주인이 보자마자 이제 교회예요 했더니 안 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방 아저씨가 그게 아니라고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인 되신 분이 순복음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그분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싫죠? 우리가 교회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요한과 시대와 비슷할지도 몰라요. 점점 공동체의식은 사라지고요. 교회는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깨져가지고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 군대 가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상담교회도 뭐 꽤 많이 모이지만 그 장로님이 걱정하시는 그거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그럼 본인들이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큰 교회. 우리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 건 없죠.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갈 때 중요한 거고요. 제가 어떤 청소년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강사분이 있습니다. 젊은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한테. 질문.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질게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더 살아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답해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아이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는 과거의 부모 세대보다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고요. 예수님을 더 지켜가는 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유는 죄악이 팽배할수록 예수님이 더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믿음 신앙을 낙관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더 시험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왔습니다.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딱 한 가지 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함께 계시다. 우리들은 약한 세대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사랑밖에 없다. 입니다. 세상에서 구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의 우리의 전부라면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으로 대속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 말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에 주여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해 주소서. 주여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법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다 쓰러집니다. 말씀 안에 사는 우리 무함정학교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이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핍박이 들어온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마지막 고민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갈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뿐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깨어지면 교회는 세상적인 물질로도 세상의 권세로도 능력으로도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